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바르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6.25 전후로 제가 최근에 어떤 한 또 간증책을 하나 읽어봤는데 그분은 그 일제시대 때 참 피아노를 전공하고 일본에 유학도 가고 뭐 그 시대 대단한 정말 인텔리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북한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와중에 이제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북한의 정권이 북한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김일성이가 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이 북한 공산주의, 공산당을 세워가지고 이 북한 전역을 이제 공산당 세력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집권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제 그 남편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크게 앞으로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저 남쪽으로 빨리 가자. 근데 그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은 그 당시 어린아이가 있고 이제 막 임신을 한 상태라 그 참 남쪽으로 가는 길이 좀 쉬울 것 같지 않아서 그 먼저 당신이 가서 자리를 잡고 이제 나중에 내가 상황을 봐서 내려가겠다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부부가 영원히 이 땅에서 영원히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50년 뒤에 저 중국의 이제 그 아들과 함께 그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고 나와서 그 남편의 소식을 찾고 막 했지만 결국 남편은 죽고 그 남편이 그 남쪽에서 이제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자녀들을 어찌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물론 어머니는 물론 다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50년 동안의 그 사연을 구구절절히 풀어놓은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용에도 북한이 이 김일성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려야 이게 자기가 북한에서 이 공산당 활동하기가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교회는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 참 교회가 결국은 나중에 김일성이가 이제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많은 목회자들 남쪽으로 피난 가지 못한 많은 목회자들을 죽이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그렇게 참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지만 이제 북한은 김일성 정권이 들어온 이후로 교회를 가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뿐 어디 교회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요 아주 이상해요.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알지만 내 교회 다니면서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북한 이 김일성 이것들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학살당하고 죽고 그 6.25 전후로 이 북한 공산주의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남쪽에 내려와서 많은 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여가지고 우물에다 쳐놓고 저 함흥에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여서 그냥 동굴에 집어넣어갖고 폭파시켜서 죽이고 제주 4.3 사태도 목사님을 죽이고 교인들을 학살하고 이러한 짓을 무수하게 했는데도 교회에서 입도 뻥끗 안 해요. 예. 지금도 오늘 주일이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그 트럼프의 측근이라기보단 아주 참 생각이 바르고 앞으로 미국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참 능력 있는 찰 커크인가? 예. 암살당했죠? 그 암살은 그 자는 보니까 이 폐미, 그러니까 어떤 우파적,
여기에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드러나고 있는 관계가 과연 그 청년이 단독으로 했겠냐, 그 배후에 누가 있겠냐, 지금 이런 얘기가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는 그랬어요. 지금은 좌파와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선과 악의 대결이고, 그리고 좌파는 이것들은 사람을 죽이고도 그거를 파티를 여는 아주 인간 말종들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에 또 어떤 목사님을 또 구속했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구속했단 말이에요. 기껏 해봐야 벌금형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지들 좌파들은 그보다 더한 그런 선거법을 위반했으면서도 보십시오. 손 하나 까딱 안 돼요. 목회자를 구속하고, 만약에 천주교나 불교였다면 구속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천주교 신부나 승려가 중이 혹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구속을 했겠습니까?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절대. 아주 자신 있게 장담할. 절대. 우리 개신교를 가장 만만하게 봐요. 개신교를 가장 무슨 흑살이 껍데기로 봐요. 흑살이 껍데기 뭔지 아시죠? 이거 할 때 제일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일 우습게 보고 목회자를 제일 발바닥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게 우리 한국의 정세, 이 정세예요, 정서. 근데 불교나 천주교는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만만하거든. 만만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 기독교가 정치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는 목사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전국에 있는 모든 주일은 어떻게 정부가 목사를 구속하느냐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금 설교해야 돼요. 무슨 별것도 아닌 선거법 그냥 엮여가지고,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 목사는 아주 잘못된 교회고, 잘못된 목사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좌파 세력들은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는 집단이에요. 교회를 적으로 여기는 집단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세력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침묵해요. 나는 30대 초반부터도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도 이거는 좌파인데 왜 이런 일에 대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열렬히 지지하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20대, 30대들이 얼마나 노무현 지지하고 열광적이었죠. 또 안철수 나중에 지지하고. 내가 볼 때는 하나같이 등신 같은 것들이 저게 뭔지도 모르고 저런 걸 지지하냐. 나는 그래요. 난 젊을 때부터 정치에 대해서 나는 적어도 이건 아닌데, 단 한 번도 나는 정치에 대해서 틀려본 적이 없어요. 나 다른 건 몰라도. 봐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관세 이거 이미 벌써 실패했는데도 여기 와서는 별일 없다, 잘 됐다, 계약을 하지 않을 만큼 지금 철강, 자동차 지금 관세에 계속 때려 맞고 있어요. 멕시코도 우리나라 50% 관세 매긴다 그래요. 이걸 왜 그렇습니까? 미국 가가지고 협상을 엉터리로 개판으로 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서 거짓말했거든. 응? 계약을 이행을 안 했거든. 근데도 우리나라 언론 보십시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완전히 용비어천가. 지금 네팔 사태도 언론은 지금 제대로 나오질 않고 있어요. 네팔 보세요. 청년들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저것들이 맨날 지들 배만 쳐부르고, 청년들 실업, 청년들 가난한 거 해결 안 해주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지금 네팔이 정권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안 내보냅니다. 그거 왜 안 내보냅니까? 그거 내보내야죠. 왜 안 내보낼까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거 보고 우리나라 청년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자유대학 청년들이 그나마 깨워서 길거리에서 그 참 뜨거운 그 여름에 정말 그 청년들이 지금 놀고 막 그럴 시기에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그 청년들이 혹시라도 더 혹시 그냥 기름을 부을까봐 지금 겁이 나는 거지.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나 목사님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좌파는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는 거예요. 이번에 암살당한 그 젊은 그 30대 참 대단한 사람이 기독교적인 가치, 기독교적인 원리, 기독교적인 세상, 기독교적인 사회, 기독교적인 인간 그거를 굉장히 강조한 그런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얼마 전에 왔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게 꼴 보기 싫다고 해서 총으로 쏴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파는 이 세상 자체를 아예 파괴시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 알죠? 이 암세포는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우리 몸에 원래 생기는 거예요. 원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도 좋은 암이 있고 나쁜 암이 있어요. 예. 우리 성도들은 암에 걸려도 너무 막 그거 갖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암세포는요, 뭡니까? 그 몸에 기생하면은 이거는 이 나쁜 암세포는 이 몸을 잡아먹어요.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암세포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이유 뭐냐? 이 암은 엄청난 폭식자예요, 폭식자. 그래서 몸에 있는 모든 영양소들을 다 잡아먹고,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그 엄청난 그 약을 막 투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머리가 빠지고, 뭐 한다고. 이 좌파는 딱 암세포예요, 암세포. 이 좌파가 한 국가나 한 사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한 인간의 머릿속에, 대가리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국가도 죽이고, 사회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중년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주의죠. 이미 공산주의입니다. 상권 분립 같은 거 이제 필요 없게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한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딱 두 가지를 먼저 딱 잡아야. 첫째 언론, 그다음에 법이에요. 언론과 사법 이 두 가지를 딱 처리하면 그 국가나 그 사회는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미 벌써 오래전에 됐죠. 오래전에.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까지도 바보 천치같이 저런 KBS니 MBC니 SBS니 무슨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맨날 그런 거나 보고 여러분 식당 가면 맨날 YTN 틀죠. 식당 가면 맨날 그런 거 종편 틀죠. 아니면 MBC 저 교도소나 저 감옥은 뭐 틀는지 아십니까? 주로 MBC 주로 MBC. 예. 그러니까 보세요. 국민들을 온통 그런 언론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하는 지경인데도 별일 없어. 경제 문제 없어. 이게 다 미국 때문이야. 이번에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 그거 다 미국 법 어긴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그걸 정부가 미리미리 알아서 했어야지. 근데 이거를 또 일부는 이게 미국 탓이다.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언론에 다 그런 식으로 또 반미 선동질하죠. 보세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것들은 일단 하나님을 적으로 여긴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그랬죠. 만약에 승려나 사제가 혹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과연 구속했겠습니까? 과연 구속을 했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요. 절대 안 합니다. 왜? 괜히 저 불교나 천주교 건드렸다가는 진짜 감당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만만한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근데도 교회는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 안 해요. 목사가 잡혀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죠. 하나만 한 설교나 맨날 교회에서 하죠.
여러분, 설교라는 것도 그래요. 설교라는 것도 때와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폭망이 되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많은 우리 성도들 직장 잃고 사업 이게 막 무너지고 그러면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좀 말씀으로 다뤄야지. 지금 이 상황에 맨날 뜬금없는 소리, 무슨 영성훈련을 합시다. 무슨 제자훈련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맨날 이런 하나만한 소리나 하고 있으면은 그 교회가 도대체 그게 정상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학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답답해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올바른 신앙을 또 추구하면은 또 몰래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복음에서 말씀에서 다 이탈했죠. 그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모여서 자기들끼리 쎄쎄쎄하고 그저 우리끼리 좋은 감정 풀이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무슨 진리의 터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보세요. 교회도 이제 곧 있으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져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좌파들은 끝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지금 이제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하고 등을 돌리고, 우리는 이제 친중, 친북, 저 거지 같은 저런. 여러분, 중국이 좋습니까? 중국이 뭐가 좋습니까? 북한이 좋습니까? 북한이 뭐가 좋습니까?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 내 삶의 문화에, 내 인생의 모든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저쪽을 자꾸 따라갑니까? 왜 자꾸 저쪽을 그렇게 바라보죠?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자꾸 가요. 왜? 누가 그거를 끌고 갑니까? 우리나라 좌파 정치 세력들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바꾸고 정부 기구도 지금 바꿔버리죠. 법도 다 무너뜨리죠. 언론은 이미 언론 보십시오. 저번에 100일 대담하는 거 보십시오. 아니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 별일 없다.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무슨 쿠폰 또 10만 원짜리 또 뿌린다며요. 봐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 있어요. 원숭이 있으면은 그 바나나 주면 원숭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원숭이들이 완전히 그냥 두 팔 벌리고 환영합니다. 바나나 안 주면 원숭이들이 화를 내요. 또 막 화를 낸다니까.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그 원숭이 많은 데 있죠. 이것들이 배가 고프면요 관광객들 막 그 소지품도 막 뺏고 난리야. 빨리 주라 이거예요. 빨리 바나나 주라고. 먹을 거 안 주면 원숭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주 엄청 막 드세더만요, 그것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국민들을 다 원숭이로 만들어요, 원숭이로. 전부 다 원숭이로 만들어서 이제 배급해 먹고, 기업은 다 망가지고, 그 좋은 원전은 지금 이제 안 하고 이제 무슨 태양광이니 뭔지 그 거지 같은 거 해서, 태양광 해봐야 저 전라도 지역이나 이 강원도 일부 지역만 겨우 되지. 거기서 또 전기 생산하면 어떻게 수도권으로 어떻게 또 들어올 겁니까? 그 좋은 원전 기술 또 팽개치겠다고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모든 게.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러니까 좌파는 마귀의 속성을 닮았어요. 그래서 좌파 성향을 가진 자들은 전형적으로 마귀하고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어요. 남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배신자라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이게 다 좌파 성향입니다. 이게 다 좌파 성향이에요. 인간에겐 누구나 다 이런 성향은 있는데 좌파적 공산주의 이 이론이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다 뭘 하는 거냐? 마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불에다가 신나를 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사람은 악한 본성이 있는 거예요. 다 그래. 누구나 다 사실은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 악한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억제를 하는 거예요. 우선 제일 좋은 건 뭐니까? 말씀으로 억제시키고 회개시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어때요?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계속해서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인간이 어쨌든 간에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나 공산주의는 이 타락한 본성에다가 뭐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불난데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얼마나 그럼 잘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좌파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그냥 총 한 방으로 그냥 죽이고, 거짓말자라고, 뒤에서 사기치고, 뒤통수 치고, 또 은혜로 원수로 갚죠. 항상 은혜로 원수로 갚아요. 늘 은혜로 원수를 갚아요. 김일성이를 살려준 게 그 목사님인데, 북한 전역에 있는 그 교회를 다 두들겨 부시고, 문에다 못질하고, 교인들은 교인들은 발견하는 족족 현장에서 죽이거나 저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장 그 1급 정치범 수용소에다 다 보냅니다. 봐요. 은혜로 원수로 갚아요. 뒤통수 잘 칩니다. 거짓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좌파적 마인드가 오면은 그 사회나 국가는 지옥이 돼버려요. 서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 영화 아시죠? 좀비. 예. 막 어떤 이상한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인간이 막 사람을 물어뜯고 막 피를 먹고, 이 좌파 공산주의는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거예요. 좀비로 만드. 그래서 보세요. 우리나라 좌파들 국민을 지금 잡아먹지 않습니까? 기업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면서 또 지들은 아이들은 또 미국 유학 보내요. 지들은 또 주식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주식에서 떼돈 벌어요. 또 부동산 투기도 해가지고 또 여기 집도 건물도 사나요. 그러니까 지들은 배가 부르는데 나머지 국민들은 완전히 다 지들이 잡아먹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깡통차게 생겼어요. 한마디 하니까 또 금세 또 주식 사고. 여러분 요즘 그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게 정말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정말 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보다도 지금 더 지금 못하게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냥 저 맨날 KBS, MBC 저런 거나 보고 일반 주류 언론이나 보니까 별 문제 없대. 여전히 그냥 윤석열이가 나쁜 놈이고 내란 선동이 맨날 이건 하죠. 요즘 뉴스 여러분 보시면 맨날 특검이죠. 특검. 맨날 무슨 특검. 지들 마음대로 하니까 또 무슨 뭐 하나 또 만든다고 또 난리를 떨고. 성도 여러분,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국가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자, 아까 보시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그 6.25 전후나 또 해방 전후 혼란한 시기에 참 좌익들이 참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제주도에서 많은 사람 학살해 죽였고. 근데 그것도 또 우리 국군 핑계대고 이승만 또 독재니 어쩌니 또 그 핑계 되지 않습니까? 또 그 중에서 제일 피해본 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공산주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목사를 구속하고 이제 점점 더 우리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왜 이런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왜 그걸 언급하지 않고 왜 그걸 말하지 않을까요? 이게 남의 일일까요? 이게 내 신앙과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앞으로 피부에 와 닿게 이제 상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아까 그 할머니는 북한의 김일성 공산당이 딱 짓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50년이 넘게 죽을 때까지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찬송가도 성경책도 없고 그렇게 평생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꼴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돼요.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이젠 청년들 취업 이제 힘들어요. 기업 자체가 지금 휘청거려요.
그리고 뭐 일만 나면 또 기업에다 또 손 벌려갖고, 또 기업은 또 노란봉투법에 죽이고, 그러니까 앞뒤에서 이건 뭐 기업하는 사람들 완전히 무슨 뭐 대역죄인으로, 상속세 폐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세금 냈는데 죽을 때 또 뭐 세금 거기서 뜯어가고, 2대, 3대 지나면 완전히 다 개털돼가지고, 국가가 완전히 다 걷어가. 이게 공산주의죠. 이게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맞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맞춰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서 살라는 뜻이에요. 왜?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 여기 보좌, 주권, 통치, 권세, 이건 다 영적인 세력이에요. 천사들 막 다 그런 겁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만물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맞춰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은 대가가 어떻게 되냐? 처참한 겁니다. 혹독한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 맞추지 않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어두워지잖아요. 악해지잖아요.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처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파가 집권하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발전이 없다고요. 기업은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이 안 돼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도 아직 유지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이거 몇 년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이대로 가면은, 이제 우리도 진짜, 이게, 어느 한순간에 확 그냥 마치 엘리베이터가 위에서 밑으로 꺼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요. 전에는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물가 점점 오르고 점점 살아가는 것 기본적인 삶 자체가 막 이게 휘청휘청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이 짐승의 본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더 악해져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종들을 적으로 여기는 이 좌파들을 왜 우리 교회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왜 이렇게 잠잠할까? 오늘도 제가 예상하기엔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면 오늘도 뭐 성령의 은사가 어쩌고 뭐 오늘도 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고 아마 맨날 듣는 아마 그 설교 거의 대부분 할 거예요. 네. 대형 교회들은 아마 찍소리 못 할 거고. 근데 불교나 천주교는 안 그래요. 불교나 천주교는 자기네들 조금만 건드리면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그거 다 경험적으로 알아요. 그래 그동안 지나간 역사 보면 알아요. 천주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만약에 사제를 구속했다. 그건 이제 교황청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이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불교하고 불교 손댔다는 뭐 난리 납니다. 뭐 소림사 승려들이 뭐 서울 진행이 아마 다 점령할 거래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가장 교회를 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는 좌파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목사를 구속하고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지난번 코로나 때도 그래요. 무슨 비대면이니 뭐니 무슨 이상한 거지 같은 그 논리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할 때도 교회는 찍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 정말 어쩌면 저럴까. 나는 목회자이면서도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가만히 아무 소리 안 해. 아무 소리. 나중에 교회 그냥 문 닫자고 해도
아무 소리 안 할 판이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진노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서 과연 이 나라가 무사할까요? 이 나라가 과연 평온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과연 온전하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다. 또 그분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여기서 그분 그러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즉 예수님은 근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니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만물의 가장 우두머리예요.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거슬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약에 했을 때 과연 그게 좋은 결과가 오겠습니까? 나쁜 결과가 오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교회를 대적하는데 과연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그걸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거기에 축복을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게 맞춰 살아야 돼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건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돈을 아무리 막 쓸어 담아도 이제 머지않아 이제 그 돈을 이제 누군가에게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날아갈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걷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악을 심으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이 땅은 그런 악을 심는 자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시기에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지만 이 사회와 국가가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 큰일인데 이거 진짜 큰일인데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이게 다 나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 직장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질서가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첫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첫 번째 질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상을 믿거나 엄한 데 가서 막 절을 하거나 엄한 데 가가지고 예배를 하거나 막 우상을 추종하면 벌써 어때요? 질서가 깨졌다. 벌써 깨졌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질서가 깨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를 없애버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두 번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 자체가 정치건 경제건 문화건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져요. 아름다움도 없어져요. 인간의 아름다움도 없어져요. 질서가 파괴돼요. 모든 게 다 어때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밖에 도로를 보십시오. 도로에 보면 다 좌측 우측 차가 질서 있게 가도록 다 도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차들이 제대로 운행을 할 수가 없죠. 운행을 할 수 없고 여기저기 차가 충돌해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세상 모든 원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지 않으면 뭐냐? 그때부터 이제 무질서해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회방하면 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충돌이 돼. 그 충돌이 좋은 충돌이 아니라 나쁜 충돌이 돼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굶어 죽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것 때문에 남자 여자 아이들이 파괴되고 이게 모든 게 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보십시오. 이 우주를. 저 태양과 달과 별들과 이걸 보시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그냥 원래 그런 거지 그렇게 보겠지만 성경은 저 모든 걸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의 분포도 조금만 높고 낮으면 조금만 낮으면 큰일 나고 낮아도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지구가 그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 위치도 얼마나 절묘합니까? 그거 다 누가 한 겁니까? 어쩌다가 진화론자만큼 나는 참 머리 나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진화론을 믿고 있다는 거 보면 참 인간이 그 똑똑한 그 존재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참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좌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어요. 그들은 인간 자체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력 욕구가 강해요.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 죽여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잔인하게 죽여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직접 경험해본 옛날 분들은 이 공산주의라면 치를 떱니다. 아주 치를 떠요. 왜? 자기 눈앞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부모 형제를 목을 자르고 돌로 애를 쳐 죽이고 끔찍하게 사람을 자기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끔찍하게 인간을 죽이는 걸 준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공산주의하면 치를 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점점 더 이제 다 뭐 세상 떠나고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환상을 갖는 거예요. 난 젊은 애들이 공산주의 환상 가진 거 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는 제일 걱정이 되는 건 교회예요, 교회. 야, 그렇게 교회가 공산주의 때문에, 이 좌파들 때문에, 그렇게 해를 많이 당했는데, 야, 어떻게 교회에서 단 한마디도 여기에 대한 경고도 없고, 설교도 없고, 교육도 없고, 내용도 없을까? 난 그게 이제까지 제가 수십 년간 내가 살아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항상 미스테리.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 아니, 그렇게 교회에서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실체에 가장 딱 들어맞는 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좌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을까? 하여튼 미스테리. 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대 자녀들의 뒤지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더 이런 부분이 똑똑한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야, 참, 저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진짜 금상첨화인데, 하나님 안 믿는 게 좀 많이 아쉽다. 나머지는 다 정상인데, 하나님은 또 믿질 않는더라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 찾으면서 빨갱이가 그렇게 또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좌파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란이 어쩌고, 계엄이 잘못됐다는 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전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해요. 난 그 사람이 더 이상해요. 저 사람들이 과연 진짜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성령이 계실까? 그래서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젠 이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악의 세력들이 지금 모든 영역을 다 점령해가지고 지금 큰일입니다. 너무 큰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법들이 얼마나 지금 저 국회에서 지금 많이 상정되는 줄 아세요? 아주 기가 막힌 법들이 많아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그 법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 거의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면 시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가서야 이게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그 신용자들은 저 신용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이자를 거기에다 부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놀고 먹고 돈 안 갖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우대받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이가 없죠. 여러분도 그냥 빚 실컷 은행에 대출 받으니까 왕창 땡기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국가가 알아서 갚아주겠지 뭐. 나는 저신용자니까 돈 잘 갚는 사람들이 갚아주겠지.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얘기하면 웃긴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식 성상에서 국가 지도자라는 자가 그렇게 뻔뻔스럽게 얘기하니 말이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세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교회 강단은 그러니까 교회 이 설교단은 세상을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내용이 딱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강단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도록 살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진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돼. 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헌금, 복 요것만 얘기해야 돼. 괜히 뭐 정치가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우파가 어쩌고 좌파가 어쩌고 빨리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런 얘기 큰일 나. 최근에 어떤 목사들이 6명이 이 거지 같은 그것들이 또 자칭 보수라고 또 뭐 교회가 뭐 정치에 뭐 빠졌어. 하여튼 나는 정말 나도 목회자지만 난 그런 목사들은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응? 교회가 정치에 안 빠져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시면은 네팔 그거 영상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거 보십시오. 왜 그 가난한 나라에서 왜 젊은 애들이 그렇게 왜 하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난폭해서 그 청명들이 못돼가지고 폭력적이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정치하는 인간들이 지들 배만 부르고 나머지 국민들은 완전히 그냥 내팽개치고 네팔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전 세계에서. 그럼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처럼. 근데 이 네팔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우리나라 좌파, 그동안 역대 그 좌파, 그 찌질한 인간들, 그 짓을 하니까 그동안 막 속에서 막 이게 그냥, 근데 그 와중에 뭐 SNS, 인터넷을, 이걸 국가에서 딱 통제한다니까. 그러면 뿌리 난 거예요. 좌파의 거의 인구의 10분의 1이 해외 가서 허드렛 일 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 돈을 네팔 정부의 예산의 거의 3분의 1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가 젊은 애들이 소망이 없다, 빛이 없다.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다. 저놈들만 잘 먹고 잘 살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나라 정치하는 특히 좌파들은 지들 자식들은 전부 다 미국에 유학시키고 그 엄청난 돈 어디서 나오는지 왜 그거 안 파죠? 맨날 그 김건희 뭐니 무슨 윤 대통령 파지 말고 어머 목사님 구속해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아니 도대체 정치하는 그 인간들이 무슨 돈이 나가지고 그 미국에 그 엄청난 1년에 막 몇 억이 드는 그 아이를 거기다 왜 보내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그 300몇 명, 그 가운데 민주노총도 있다고 하더라고, 민주노총. 그것들이 또 미국 가가지고 또 막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 짓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가 설교한 이 설교가 영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속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아예 애초에 오지도 않아요, 사실. 나는 하도 정치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저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교회 싫어하는 그 사람도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 누가 과연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었는지는 지금 벌써 이미 표가 나고 있고, 이미 벌써 결판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눈 감고, 난 몰라. 우린 그런 거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저 기도 열심히 하면 돼.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정말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차라리 애국하다가 다 감옥 가는 게 낫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덜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 그래도 목회자들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있었구나. 나중에 역사의 평가는 그렇게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기회주의적인 목사님들, 기회주의적인 교회들 절대 애국 세력, 우파 이런데 아예 접근 안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혹시라도 자기네들 극우 교회 이런 딱지 붙을까봐 겁이 나니까 또 교회 규모가 좀 크면 조금만 하면 이제 세무조사 나오거든요. 탈탈 털어요. 그럼 뭐래도 나오겠죠. 나오긴 나올 거야 아마 뭐래도. 그것 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세금 포탈했다, 세금 횡령을 했다, 이 목사가 뭐가 있다, 캐보니까 좀 구린 게 있더라, 횡령을 했다더라.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무서우니까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여러분 사회나 국가가 좋아야 신앙생활도 편한 거예요. 북한이 김일성이가 딱 짓고 나니까 그날로 딱 교회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가 50년이 넘게 성경도 못 받고 찬송가도 못 불러받고 왜 그거를 생각 못할까요? 왜 교회가 왜 그런 걸 생각 못할까요? 바로 저 위에 지금 같은 민족, 같은 동포가 저런 꼴을 당했는데 왜 우리는 그걸 생각 못할까? 우리도 꼭 그 꼴을 당해야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때 가서 주여 주여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시대의 표적,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바르게 잘 알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거하고 딱 끊고 맨날 11조 얘기나 하고 헌금 얘기나 하고 맨날 교회 봉사 얘기하고 맨날 무슨 제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또 잘 됐으면 몰라요. 그것도 아니고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발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으면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참 주 안에서 모든 면에서 참 복된 인생과 복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